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리더라면입니다. 너희가 리더라면. 이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되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할 거야. 이게 나의 비전이야.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할 거야. 이게 나의 비전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나의 비전, 내 삶의 목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귓가에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기 좋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제가 그것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게 저의 비전이며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물론 금은보화 이런 걸 주면은 좋겠죠. 그렇죠. 좋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 귓가에 너 정말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비전의 결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은요,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그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마지막 권고의 말을 하는 게 오늘 메시지 내용이에요. 자, 일단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리더들을 불러들여서 너희가 리더라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투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 17절부터 21절이죠.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마지막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죠? 밀레도. 여러분, 쓰는 것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밀레도. 자,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한 46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리더들을 만나게 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부터 관계가 있었을 때 당한 시험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참아가면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어려운데도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거리낌 없이 주어진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예수에 대한 그 회개한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짧은 내용이지만은 사실 이 짧은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했던 일은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일생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는 바울의 존재 목적,
바울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때론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들, 귀찮게 생각되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일들, 자존심이 상하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럼 다들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신비한 일. 그러니까 이전에 나에게 없었던 힘이나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성적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말하는 것을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이런 간증, 이런 간증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표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웅변학원을 다녔거든요. 제 나이 때는 그 웅변학원, 그 논술학원 이런 게 좀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다녀줘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다녔는데 그런 걸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교 때 앞에서 뭐 이렇게 발표할 사람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정말 못 하겠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말하거나 이런 자리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실제로 부끄럽기도 했고 혹시나 못하면 어쩌지? 누가 날 평가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인터넷상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교회 우리 가정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가정에서 막 같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공간을 딱 얻고 나니까 걔네들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물론 믿음 문제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 때문에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매주 설교 영상을 녹화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볼 수 있게. 그래서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보고 안 보고는 뭐 모르겠지만은 일단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죠.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면은 누군가 그걸 보고 평가하지 않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설교해? 너무 못하는데 잘하는데 못하는데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을까? 그리 잘하지는 또 못하기도 하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또 두려움과 동시에 이게 한편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 마음, 두려움이 그 마음을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설교를 이렇게 올리게 되었죠. 요즘에는 더 용기를 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플랫폼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서 평생 해보지도 않던 영상 작업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젯밤 12시 넘어서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거 편집하는데 거의 한 7시간 걸렸어요. 7시간. 꼭 보셔야 돼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자 하면은 평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은혜가 나를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가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두려움이 있어도 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능력 있고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부끄러움, 두려움과 같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복음이 주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 몇 가지의 권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저는 이 바울의 권고의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겁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라. 첫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크게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어떤 징조를 좀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떠나면 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떠나면은. 또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따르게 만듦으로 이게 어그러진 말을 하고 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이런 예견을 해요. 즉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권고의 메시지를 할 때. 자, 그런데 이때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장로들 너희들은 이때 그들과 함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를 떠날 건데 분명히 여기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그 어려움을 만드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이 분열을 조장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교회를 화합시키게 만드는,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리더라면. 여러분,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경고를 해요. 특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런 거짓 선지자를 일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교회 안에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에베소 교회에는 실제로 자칭 사도라고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해요.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자기 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생긴 거거든요. 또한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고 모든 힘을 모아야 하는데 본래 교회의 사명을,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주변에서 혼탁한 말들을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불편만 하는, 혼탁한 말들만 하는 프로 불편러들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이 없어, 저 교회는 뭐가 부족해, 여기서 뭐가 불만이야,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어, 이런 불편 등을 토로하면서 은은하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은은하게. 여러분, 아예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공격은 무섭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신천지 여기 서구에는
무슨 마태지파인가? 계속 편지가 오잖아요. 정현미 목사님께 편지 오고 아침에 오면은 교회에 이렇게 우체통에 맨날 꽂혀 있고. 근데 이런 공격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적이 누군지 아니까. 쟤네가 누군지 알고 쟤네가 뭘 하는 애들인지 아니까. 쟤네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은은한 불평이에요. 은은한 불평. 아무것도 아닌 불평 같지만 그냥 작은 하나의 지나치는 불평의 말 같지만은 이것이 전이가 되어서 커지고 왜곡되면은 큰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혼탁한 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는 거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 교회는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비스를 받고 대우를 받고 싶으면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풀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킬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살아갈 인생, 우리가 무언가 무너뜨리고 불편을 주는 생활이 아니라 보살피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좀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은은하게 험담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 좀 멀리하고요. 남을 세워주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신실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혼탁함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보살피고 화합을 이끌어내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며 리더의 덕목이에요.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분열 조장의 원인자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지막이죠. 모본을 보여주라.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범사의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본이라는 말, 모본, 그러니까 눈 아래에 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눈 아래에 전시하다. 눈 아래에 어떤 물체가 전시되었다는 건 뭐죠? 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본이 되어 행동하라, 뭐 이런 얘기죠. 실제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했지만은 바울은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죠. 핍박이 있고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반대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도 이 모욕을 받는 자들 앞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도 않았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해요. 나는 음이나 금이나 의복,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난 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가르침에 상당히 철저했던 사람이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자신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에 철저했어요.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델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바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그 텐트 메이커로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또 그 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상당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먹고 사는 일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려면은요, 그 외에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남들은 파티를 즐기고 여가를 즐길 때 바울은 일을 하고 그 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동일해요. 남들 하는 여행 다 가고 취미생활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똑같아요. 24시간. 근데 이 주어진 24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꼬르 내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무언가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나의 가치, 나의 이 세상의 가치, 내가 뭔가를 누리고 즐기려는 이 가치를 내가 추구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갈 거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보살피고 기도에 응답하고 열매를 보임으로 내가 가는 이 길이 존귀한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사명이 굉장히 뚜렷했지만은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놀라운 방식들로 이렇게 함께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도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장 밑에 약졸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정한 용장은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장수로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몸소 보여줬고, 그와 같이 그 바울을 보고 있는 에베소의 리더들, 너희들도 나처럼 수고하고 당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본을 보여라. 여러분, 리더란, 이렇게 시중에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진짜 리더가 뭔지를 하나를 뽑는다면은 리더는 실천하는 자예요. 몸소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최고의 리더십이고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리더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해라.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해라.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이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끝에 마침표를 찍을 때 항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약자에 대한 나눔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의 정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아직 세상을 살면서 주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서 기쁨을 얻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가 도움이 되었을 때 기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게 굉장히 작고 미천하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을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가 리더라면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리더가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예요. 왜? 리더란 뭐라고 했죠?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몸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가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열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화평으로 교회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리더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한 교회는 이런 공간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자체를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돼요. 실천하여서 모본을 보여주는 자, 세상을 보살피며 약자들을 돌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거룩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그렇게 행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좋은 리더십은 본이 되는 것,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도 아니에요.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십입니다. 실천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시각을 좀 버려야 돼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남을 먼저 보기 전에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안의 새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 모두가 이 땅에서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